이사야 17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986쪽입니다. 986쪽 이사야 17장입니다. 찾았으면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사야 13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지난주 1장부터 12장까지 읽으라고 올려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읽으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사야 17장 말씀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쩌다 저렇게 힘든 인생이 되었을까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경우는 뜻밖에도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인생이 힘들어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이는 사업의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망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평생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평생 인생이 꼬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당 부분을 깊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관과 도덕적 가치관이 그 불신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나와 가치관과 신앙관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깊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좀 더 우리가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 파트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록 국가 간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기 때문에 다메섹의 멸망은 곧 아람의 멸망이다. 이런 생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의 멸망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고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멸망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읽으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 상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아람이란 나라는 신약시대에 오면 수리아라는 나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람이나 수리아나 다 같은 말이고 그 도시, 그 수도인 다메섹도 역시 아람을 상징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오해 없이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아람과 함께 세트로 묶어져서 멸망받으리라는 예언을 받게 되는데요. 왜 이런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통해서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한 2, 3주 동안 읽게 될 이사야 내용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고요.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39, 27 그래서 66은 39, 27 이게 이사야의 구분이다.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자,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전반부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열방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다 수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열방의 그 10개 나라, 10개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제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종말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후반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뒤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 이 왕에 이르기까지 총 5대 왕에 걸쳐서 60년간 활동을 했던 장수 선지자입니다. 그의 활동 연대는 주로 BC 740년부터 680년 정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사야는 아주 탁월한 문학의 귀재였는데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인 66장, 여러분이 선지서를 다 대선지 소선지 다 읽어봐도 66장의 분량은 없습니다. 최고로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 예언으로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 많은 계시를 수용하고 전할 만큼 그는 국제 정세에도 상당한 식견과 안목을 가졌던 뛰어난 국제학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주 온갖 나라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읽어도 그게 어느 나라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받은 이사야는 그 각 나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그런 국제학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를 읽다 보면 2, 3주간 읽다 보면 좀 사실 지루하고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 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열방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 39장까지 읽으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이 한두 나라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그를 주변으로 하고 있는 그 10개 이방 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나라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열강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종말에는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면 종말에는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역사의 완성자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다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이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런 묵상에만 이를 수 있다면 이사야를
잘 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와 그리고 그것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패망했는가? 아람과 헛된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람과 헛된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어떤 관계였는가? 왜 또 동맹을 맺었는가? 이제 배경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선 다메섹에 대한 예언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나와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다메섹은 아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아람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지리적으로 보면요, 동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남쪽 아래쪽으로는 팔레스타인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길리기아 방면과 경계를 이루는 매우 큰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이 나라의 특징은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합중국 형태를 이룬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 이제 성경에서 자주 나오죠. 예, 다메섹이 자주 나오고 또 특별히 사도행전의 9장에서 보면 7장, 8장,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자, 다메섹은 이렇게 아람 나라의 멋진 수도이기는 하지만 그 위치 때문에 역사상 외적의 침입으로 자주 파괴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아주 놀라운 속도로 늘 재건을 하는 것이 다메섹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저력 있는 도시였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번만큼은 다메섹이 망하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다메섹이, 아람이 이런 무서운 멸망을 예언받게 됩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건 당신의 언약 백성을 치는 나라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람이 한 짓은 어떤 겁니까? 북이스라엘을 부추겨서 자기 형제 나라잖아요, 남유다가. 자기 형제 나라를 치게 함으로써 동족 간에 이간질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정말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람이 자랑하는 다메섹을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무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BC 732년에 다메섹은 아수르에게 흔적도 없이 그렇게 힘들 정도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자의 최후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아람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아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예, 이 아로엘은 어디 있냐면 요단 동편 길랏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아람을 먼저 치고 BC 732년에 아람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오른쪽 그 요단 동편 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아로엘을 그 다음에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단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아람을 치는 건 이해되는데 왜 아로엘을 칠까? 이것은 어쨌든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그런 땅인데요. 자, 이유는 아로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칠 때에 그들의 공격 거점으로 삼았던 진지, 공통 진지가 바로 아로엘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남유다를 계속 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아로엘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로엘은 더 이상 사람이 모여서 사는 그런 성읍이 아니라 폐허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들이 눕는다. 양들이 그 땅에 눕는다. 즉 양들의 방목지로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건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에브라임과 다메섹의 멸망이 마치 한 나라를 치는 것처럼 세트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게 잘못해서 징계를 받더라도 항상 이방 나라와는 별도로 하나님 앞에 다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함께 세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건 바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왜 이런 엄청난 짓을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형제 나라를 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여러분이 읽으셨던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제 보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곳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람 왕 르신이 있고 그다음에 당시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왜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치게 되는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당시 부상하고 있던 강력한 국가였던 아수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애굽을 중심으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여기에 손을 잡게 됩니다. 애굽 편에 서서 우리 아수르를 한번 저항해보자, 대항해보자 하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이래 갖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제안을 하죠.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당신도 우리하고 같이 손을 잡고 우리가 아수르를 대항해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이제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죠. 그러자 아람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이제 계속 뒤에서 부추겨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아수르하고 대항하기 전에 저 유다부터 먼저 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물론 당연히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연합이 승리를 하게 되죠. 아람 왕 르신은 이 전쟁에서 아주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거나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하루 동안에 남유다 용사 12만 명을 쳐 죽였다고 그렇게 역대하 2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동맹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물론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런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된 유다 아하스 왕의 잘못도 있어요. 아하스 왕이 너무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드려서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우상 섬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손을 보도록 허락하신 전쟁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같은 동족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를 이렇게 잔인하게 쳤으니 이건 분명히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끔찍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그들이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쳤으니까 심판받을 때도 그들이 아람과 같은 운명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3절에는 에브라임과 다메섹에 대한 이 멸망의 예언이 같이 지금 묶어서 세트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람처럼 이방 나라처럼 비참한 패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람과의 잘못된 동맹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연합, 잘못된 동맹은 늘 이런 끔찍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아람과 동맹을 맺은 것부터가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들과 손을 잡고 짝을 이루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도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파트너와 잘못된 계약을 맺으면 이런 뜻하지 않는 죄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본인도 아주 엄청난 불행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아주 깊이 연합하고 또 같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연합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멍에를 같이 하고 매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인간적인 자기 탐욕,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악인들과 함께 우리가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이 연합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바로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을 두고 시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친구를 좋아할 때이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때 특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친구를 사귀거나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깊은 수렁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연합입니다. 그런 것에 들어갈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들어갔을지라도 나올 때는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어디에 소속되고 강력한 연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은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연합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는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재차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중간에 살짝 4절부터 8절까지 뭔가가 삽입되어 있고 그리고 9절에 와서 다시 지금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날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고 패망하는 날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그날에 무슨 일이 있다 합니까?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 같고 또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건 예전에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있었던 그 일을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많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이제 몰아내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족속들 중에 상당수가 겁을 먹고 자신들이 살던 처소를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처소, 그 산당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9절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대적에게 쫓기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견고한 성읍을
버리고 도망함으로써 이 견고한 성읍이 황폐한 땅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9절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는 그 성읍이 큰 힘이 됐었는데 하나님께 범죄에서 버림받고 난 뒤에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견고한 성읍들이 아주 초라한 이런 처소로 옛날에 가나안 족속들이 버리고 갔던 그 산속의 작은 처소들처럼 그렇게 버림받고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의 운명, 즉 이스라엘의 운명은 견고한 요새나 성읍 혹은 강력한 군대가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이 사는 길은 자신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을 기억에서 잊어버렸고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능력에 반석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능력에 반석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했던 그 행동이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지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그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 도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대신에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자신들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다. 또 이방의 나무 가지를 이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 나무는 바로 이방에서 가져오는 이방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이방 종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담무스 신, 아도니스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담무스 신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담무스 신은 나무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실제로 담무스의 그 숭배 예식을 보면 풍요를 기원하는 이 예식에서 담무스 숭배자들은 꺾고지한 가지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빨리 자라도록 최상의 원예 기술을 가진 자를 붙여가지고 막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바로 시들어버리도록 그렇게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마법을 통해서 그 식물의 특성이 그 재배자에게로 전달되어 마치 이것이 풍작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믿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예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져온다, 심는다, 이종한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방 종교 중에서 특별히 담무스 신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무 가지를 이종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방 종교를 도입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식시켰다 하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스라엘에 이식시키는 그런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종교적인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그 외부에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다른 종교 혹은 종교 문화를 수입하게 된 데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제 정세입니다. 국제 정세를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이 나라와 내가 살기 위해서 또 혹은 더 부흥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동맹을 맺고 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저쪽에서 원하는 다른 문화까지 함께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받고 이거는 못 받겠어.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동맹을 맺고 나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잘못하면 이런 이교적인 문화와 타락한 문화까지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경제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중동과의 무역을 포기할 수 없어서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이런저런 계약을 맺는 일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약을 맺고 나면 우리 편에서도 그들에게 해줘야 되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동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대부분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 종교를 믿는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한국 땅에 이 한국과 이런 계약을 맺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화적인 교류도 있고요.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는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 무슬림 성전을 더 많이 짓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것도 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각 한국에 있는 직장마다 거기에 취직하고 있는 중동 사람들이 그 또 우리가 그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무슬림들이 많지요. 예.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도 확보해 줘야 된다. 자, 이런 요구 사항들을 또 우리가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점점 무슬림 종교와 문화가 들어와서 점점 이식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의 목표가 우리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무슬림 국가로 만드는 데 있다고 그렇게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각 나라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외국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인구가 부족하면 계속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본토 사람보다 시간이 지나면 무슬림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뉴스에 보니까 거의 한 커플이 결혼해서 하나를 지금 못 낳는다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인구 감소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유럽도 그러지요, 우리나라도 그러지요. 본토 사람보다 이제 그 유입돼서 들어간 무슬림들이 훨씬 더 산하 제한 없이 아기를 막 낳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인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든 주도권을 언젠가는 무슬림이 가지고 가게 된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뭐 이런 무역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부에 너무 치우쳐서 나중에 일어나게 될 그 국가가 져야 될 엄청난 짐이 있고 또 특히 기독교 신앙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지도자들도 또 교회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잘 알고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북이스라엘도 이런 국제 정세를 핑계로 해서 이방 나라들과 이런저런 동맹을 맺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가 들어오냐? 이방의 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방의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성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개인이 먹고 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내가 불신자와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게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연합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 연합을 통해서 나의 종교와 신앙을 버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것을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인격에 이식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이 연합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거 잘못해서 결국은 이방 나라처럼 함께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안전과 번영은
동맹 맺은 아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내 삶의 생존과 번영도 나와 연합한 그 어떤 상대,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내 안에, 내 삶에 다른 종교나 타락한 문화를 이식하게 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반드시 거부하고 막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북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이 정말 저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과연 입증할 수 있겠는가? 입증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우상을 섬길 때 바알과 아세라, 담무스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길 때 그 농사가 훨씬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풍요의 축복을 받을 줄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희망을 갖고 씨를 심고 여기 보니까 울타리를 두르고 뿌린 씨가 잘 발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이 무의가 되도록 농작물을 없어지게 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 북이스라엘은 뭘 깨닫게 됩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섬겨왔던 농경신, 이 여러 신들이 이것들이 결국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구나. 오히려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은 이런 일에 전혀 무력한 신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다 해도 우리의 생존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전부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반석 되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서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십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빠뜨렸던 4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자,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얼른 읽어봐도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친 이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제 그들의 모습이 점점 파리해져가는, 서서히 파멸되어가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4, 5절인데요. 그 파리해져가는 모습이 마치 전에는 찬란했던 그 영광이 다 쇠하여지고 전에는 살쪘던 그 몸이 파리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 한때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영광을 누렸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영광이 다 쇠하여졌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졌다. 전에는 몸이 살찐 정말 튼튼한 그런 몸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파리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지금 마치 추수하는 농부가 곡식을 수확할 때에 추수하고 남은 이삭은 보통 내주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이삭 줍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그게 아니고요. 추수한 후에 남은 이삭까지라도 모조리 다 주어 드리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알뜰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대표적으로 이 좋은 평온을 상징하는 그런 곳인데요. 위치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고원 평야를 가리키는데요. 이 풍요로운 골짜기에서 웬만하면 이삭들은 막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냉철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자, 그래서 끝난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락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 심판 중에도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추수한 후에 이삭 줍는 자들이 다 쓸어가 버렸는데도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냉철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로 당신의 경건한 백성을 남겨두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경건한 사람의 수는 적습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감람나무 꼭대기에 달린 과일 두세 개 정도, 그리고 무성한 나무의 먼 가지에 달린 네다섯 개가 뭡니까? 가까운 데는 할 수 있는 걸 다 따냈단 말입니다. 다 따냈는데 저기는 너무 멀어서 남겨둔 것이 너댓 개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남은 것, 그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패망하지 않고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이 경건한 무리들은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심판날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범죄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심판날에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은 돌아와서 진짜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을 이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이나 또 자기들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 그것들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겠다. 이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마지막 심판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고 저주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기회지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고자 벼랑으로 밀어내서 그 끝까지 밀어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벼랑 끝에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다 이식해서 그렇게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따르고 섬김으로써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삶에 대한 결론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그동안 혹시 주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 바라보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람과 헛된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별 수 없이 이방 나라처럼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것을 이식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우리가 끊임없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십니다. 벼랑 끝에서도 밀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의 모든 소망은 주님과 천국에 두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방 사람처럼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세력과도 영적으로 연합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능력의 반석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모시고 교제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대신 다른 세상 것을 내 마음에 이식하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스스로 하나님 없이 인생의 왕으로 스스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종말은 심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도 밀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